무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꽤 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말씀이 참 은혜롭다. 그래, 이런 말씀이어야지 라는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이는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수민 집사님이 방송반 맡고 계시거든요. 평소에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하시는데 저한테 아까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는 거 맞습니까? 목사님 뭐 지금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1절에서 3절, 1절에서 2절인데 1절에서 32절로 표기한 거 아닙니까? 본문이 길어서도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집사님 보시기에 아니 이거 뭐 한두 절만 읽어도 다 될 것 같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다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냐? 아마 그런 마음과 생각에서 질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얼핏 보면은요 사실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본문이죠.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성벽이 지어졌나 보다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은 이유가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본문, 제 마음에 도전되어지는 본문, 그리고요 제 사역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늘 목회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 어떻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될까, 또 한 번 더 나누고 기도함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 속에 그런 큰 은혜가 숨겨져 있는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동력의 축복.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력의 축복. 네, 동력의 축복. 네, 동력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섬겨야 될 교회의 모습이요 사역의 모습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건축되어졌는가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14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서 그냥 쓰레기 더미처럼 그렇게 버려져 있던 성읍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0년 흐르고 나서 누가 오느냐? 총독 느헤미야가 오게 되고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가 얼마나 됐냐면 4km였다고 합니다. 네, 별거 작지 않죠, 그죠? 한 1시간 정도 걸어야지 다 돌 수 있는 4km 정도 되고요. 성벽의 높이는 한 15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4km, 15m. 근데요, 140년 동안 완전히 회파되어 있던 성벽인데, 근데 이 성벽이 며칠 만에 재건이 되어졌느냐? 바로 52일. 그렇죠? 네. 6장 13절 보면은요. 52일 만에 재건되어졌다. 그럼 별로 안 놀라시는데, 오늘날야 기중기 있고 뭐 크레인 있고 재료 많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사실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재료도 녹록지 않습니다. 심지어 방해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이 140년 동안 쓰레기 더미와 같았던 완전히 회파되어진 이 성벽,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그 짧은 시기에 쌓아 올릴 수 있었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기를 바로 동력하였기 때문에, 함께 쌓았기 때문에, 느헤미야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모든 것 상관없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마음을 모아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을 때 그 무너졌던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되어졌고, 다시금 하나님의 도성이라 이름을 받으며 그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심지가 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이 한 해도 함께 동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국방대학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동력의 역사를 만들어 갔을까? 이제 그 비결 몇 가지 살펴보고요,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력하기 위해서, 동력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바로 동참해야 동력할 수 있다. 따라해 볼까요? 동참해야 동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참이 동력의 출발점이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당연한 소리 같은데요, 참여해야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참여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오셔야지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네, 항상 늘 감사드립니다. 네, 금요일 저녁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제가 금요 기도 준비할 때마다 야, 이거 오늘 또 이게 몇 분이나 오시나, 네,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야,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해 또 첫 금요 기도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가장 무거운 짐과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새로 오시고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참여해야, 참석해야 동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어떤 예배의 자리든지 간에, 어떤 수고의 자리든지 간에 먼저는 내가 뭐 대단한 거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여만 해주셔도, 함께만 해주셔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참여하기를, 동참하기를 다짐하며 수고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정말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이거든요. next them. 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사람 이름이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75명 나옵니다. 75명. 네.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한번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에게 설교 준비한다고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거는 몇 명인가 네, 이렇게 새알리면서 약간의 오찬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새알린 바 75명이었다. 네. 근데 이게 75명만 참가했느냐? 아니죠. 그들의 가족과 종과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이 참여했고요.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리고에 살던 자들도 와서 이 성을 함께 쌓았다. 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만 한 게 아니고요, 저 멀리 떨어진 여리고에 살던 사람도 수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지어진다는 소식 듣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함께 하였을 때 이 성읍은 동력으로 채워졌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결과물로,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부디 그냥 팔짱 끼고 누군가 하겠지, 남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동력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예배와 모든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다가요, 정말 이 본문에 나온 듯한 상황을 제가 어제 경험했잖아요. 네, 여러분, 여리고의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짓겠다 했었는데, 어제 이제 오늘 당사자분들 오셨는데 저 멀리 서울에서 우리 국방대학 교회 구역장을 하겠다고 네, 친히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깊이 보시기 구역장. 네, 죄송합니다, 구역장님들. 네, 지금 구역장님들 이 짐을 벗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왼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구역장을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엔 잘못 들었나 생각했습니다. 그 이분이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나 네, 처음엔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 저희 학위 과정을 하고 가신 분인데 해군중앙교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교직원으로 오시는데 와서 구역장을 하겠다. 네, 제 11구역장. 네, 제가 드디어 10을 넘어가는 네, 구역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내일 발표가 될 텐데
저희가 10구역이 아니라 11구역으로 이렇게 출발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김영주 집사님, 네, 가족이신데요. 네, 그래서 네, 와, 네, 네. 사실은 오늘 안 오시는 줄 알고 이렇게 설교 예화로 쓰려다가 이렇게 직접 와 계시니까 제가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서 하겠습니다. 네, 마치 이렇게 여리고의 주민이 예루살렘 내려와가지고, 뭐 물론 이제 예루살렘 성읍 사람이 되긴 하겠지만 와가지고 또 함께 하겠다. 먼저 마음을 내어서 동참하는 이 귀한 사역이, 또 아름다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내가 그 사역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참해야 동력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아름다운 본이 있을 때, 본을 보이는 자가 있을 때 동력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좀 특징적인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요, 1절에 보면은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저희 목사 같은 성직자들인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목사들, 이렇게 성직자분들 또 교회에서 뭐 하자래도 이렇게 막 몸쓰고 힘든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막 이렇게 대청소하자 그러면 제 방만 청소하고 있고 그래서 죄송한 점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 시기에도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성벽을 나른다, 돌을 옮긴다, 돌을 깎는다, 사실은 함께하기 힘든 일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환관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로 치면 내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 종교 안에서 사실은 내시는요, 이 유대교 안에서 사실은 멸시받고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민 2세대, 3세대 거의 이방인 것 같았는데 그 이방인 환관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 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율법과도 맞지 않는 사람이고,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주도권을 이 땅에서 갖고 있었는데 웬 외국 사람 와가지고 여기서 주도권을 갖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언짢을 수가 있고, 그냥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사역의 동참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이 먼저 참여하여 본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참여하며 동력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금장색이라는 직업이 등장하고요, 향품 장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금을 입히고 향품을 파는 사람인데, 지금으로 치면 뭐 기업 총수님 정도 되는 기업가, 잘 나가는 기업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가도 어떻게 합니까? 직원만 보낸 게 아니라, 종들만 보낸 게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이 함께 와서 그 사역에 동참하였더라. 심지어 어느 고을을 다스리는 정치인도요, 마을을 다스리는 정치인도 와가지고 그 일에 함께 참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모습을 보고 일반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하며 이 사역에 동참하여 동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라는 것은 또 올 한 해 이미 좋은 본들 많이 있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아름다운 동력의 본이 되어지겠다, 동참의 본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일에 좋은 출발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그 본을 통해 이 동력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 니부터 잘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얘기할 텐데, 저도 이제 청소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굳은 일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오셔서 이곳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도전받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먼저 되어졌던 우리들이, 먼저 와서 정착하고 있던 우리들이 좋은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을 잘 나타내어서 그들도 함께 우리의 사역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은사에 따라서 일을 분배했다라는 것. 일이 적절하게 잘 나누어졌다라는 것. 그것도 동력의 한 출발점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제사장으로 들어가면 좋은데요. 1절에 보면 제사장이 무슨 문을 지었다라고 나오냐면은 양문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문을 구별하여서 건축했다. 근데 여러분 양문이 뭐냐면은 이름 그대로 양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네. 이 양들은 왜 문을 통과할까요? 네, 성전에 가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양들이 문을 통과해서 가는 곳, 그게 양문이었는데 이 양문은 누가 건축하겠냐면 제사장들이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제사 때 이 제물도 쓰니까요, 누구보다 이 문의 사용과 쓰임과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는 겁니다. 정성껏 잘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단어도 많이 등장하는데 누구의 집 앞 성벽을 짓게 했다. 누구의 집 앞 성벽을 건축하게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이면 정성껏 쌓았을까요? 대충 쌓았을까요? 불평하며 쌓았을까요? 당연히 쌓았을까요? 그렇죠. 네. 내 집 앞 성벽이 허물어 이렇게 부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뚫고 외적이 들어올 텐데 그 뚫리면 누가 먼저 죽는다?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다. 우리 가족 먼저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앞 성벽은 가장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낼 텐데,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지혜가 뭐냐면은 그래, 이 업무의 연관성과 그 자기 집과의 위치의 연관성을 잘 고려해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잘 지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연결시켜서 성벽을 짓게 했더니 또 견고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이 성이 재건되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또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대로 또 각자의 소임을 감당해 나갈 때, 함께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공동체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세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있으십니까? 겸손하셔서 그런 거죠, 그죠? 저 받은 거 많은데 또 너무 큰 소리로 아멘하면 이렇게 교만해 보일까봐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다 있으십니다. 네, 또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팀, 또 악기팀, 그렇죠? 또 우리 구역자님들 섬기는 분들, 뭐 장로님, 집사님들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 나아갈까? 또는 이미 받은 직분이 있다면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네, 나는 뭐 단 걸 못해서 이걸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뭘 잘한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눈빛이었는데 한 분만이, 네, 우리 장 집사님이, 네, 들어주기 잘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인데 말은 잘 못하고요, 듣는 건 되게 잘합니다. 네, 어제도 우리 장세근 안수집사님 가정신방 갔는데요, 막 듣다 보니까 2시간 40분이 흘렀더라고요. 서로 놀래면서 아이고 어제 좀 가셔야 될 것 같다고, 네, 급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뛰쳐나왔었는데, 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들어주고, 네, 그럼 또 이렇게 감사하다 하시고 또 미안하다 하시고 또 알아가고 뭐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건데, 여러분 내게 받은 은사,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을까?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것 있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고요. 오늘 한 가지만 덧붙이고 이제 기도할 텐데,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동력의 역사는 완성되게 되었다.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함께함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적하면 동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근데 칭찬하고 격려하면 동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많이 칭찬해 주시고, 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도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여러분의 구역장님들과 또 함께하는 리더들, 구성원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이 하나됨을, 동력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이 말씀에 그 동력, 그 격려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격려냐면요, 오늘 그 본문 전체가 느헤미야의 격려와 칭찬입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 전체는요, 주인공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느헤미야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장이 있습니다. 어디냐? 3장입니다. 대신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그와 함께 동력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느헤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 추측을 하기도 하고, 에스라가 쓰기도 했다 기억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누군가 기록을 남겼을 건데 느헤미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으로 남겼겠습니까? 그래, 내가 대단한 칭찬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넣어서 이들이 후대에 기억되게 하겠다. 이들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얼마나 헌신하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격려하기 위해서 그는 아마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챙겨 넣으면서 아마 그 위로의 마음, 격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몇 절만 읽으면 되는데요, 첫 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동력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하나 되어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것이 기쁜 공동체, 함께 사역하신 것이 즐거운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한 해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요, 또 이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